할렐루야. 말씀의 복성 앞에 하루를 시작하는 여러분 모두에게 오늘도 행복한 일들이 넘쳐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나누게 되는 성경 말씀은 마가복음 10장 33절에서부터 34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마가복음 10장 33절에서 34절 말씀. 보라, 우리가 예루살렘에 올라가노니 인자가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에게 넘겨짐에 그들이 죽이기로 결의하고 이방인들에게 넘겨주겠고 그들은 능욕하며 침 뱉으며 채찍질하고 죽일 것이나 그는 3일 만에 살아나리라 하시니라.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하신 말씀이죠.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내가 예루살렘에 올라가면 붙잡힐 거다. 그리고 결국은 죽게 될 거다. 그리고 이제 그 이후에 살아나는 일도 있게 될 거다라고 하는 향후 예수님께서 이제 경험하시게 될 일들에 대해서 예수님이 말씀을 하십니다. 사실 덤덤하게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것 같지만 매우 비장하고 심각한 이야기를 지금 주님이 하고 계십니다. 이 분위기, 이 무거운 분위기, 이 심각한 분위기, 사실 우리가 그 분위기 안에 노출되어지면 말 한마디 쉽게 내놓을 수 없는 그런 긴장감들이 우리 가운데 있을 겁니다. 그런데 오늘 이 본문 바로 뒤에 어떤 일들이 벌어지냐면 시점이 맞닿아 있는지 아니면 조금 더 벌어져 있는지 우리가 다 알 수는 없지만, 그러나 문맥상 바로 이어서 어떤 내용이 나오냐 하면 제자들이 예수님께 이런 말을 합니다. 예수님, 주님의 나라가 이루어졌을 때 주님의 오른쪽에 또는 왼쪽에 있는 자들 되게 해주십시오. 나에게 그 은혜를 주십시오 라고 제자들이 요청을 합니다. 주님이 전달하시는 메시지가 엄중하고 또 그 안에 담겨져 있는 고통스러움이 여전히 묻어져 있는 주님의 음성 앞에 제자들은 전혀 엉뚱한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지요. 그러자 주님이 말씀하세요. 어떤 말씀하시면 너희는 너희가 구하는 것을 알지 못하는도다. 내가 마시는 잔을 너희가 마실 수 있으며 내가 받는 침례를 너희가 받을 수 있느냐? 내가 당하는 고통을 너희가 함께 받을 수 있겠냐라고 하는 질문을 하는 겁니다. 그랬더니 마가복음 10장 39절에 할 수 있습니다 라고 제자들이 너무도 당연하게 이야기를 합니다. 이들은 생각 없는 아이가 그냥 무턱대고 아무 말이나 하는 것처럼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무턱대고 나는 뭐든지 할 수 있습니다. 나 자신이 있습니다. 나 이뤄낼 수 있습니다 라고 하는 자신감 넘치는 제자들의 모습입니다. 그런데 이 제자들은 잊고 있는 게 한 가지가 있었습니다. 그게 무엇이냐면 그들은 그들 스스로 그것을 완성시킬 만한 힘이 없는 사람들이라는 겁니다. 그들 스스로 그것을 이루어낼 수 있는 능력이 우리에게는 없다는 겁니다. 주님이 하셔야 될 그 일, 그 엄중한 사역 우리가 감당하기에는 우리는 여전히 부족하고 우리는 여전히 쉽게 깨질 수밖에 없는 존재라고 하는 거죠. 이런 제자들을 알고 계신 예수님께서는 제자들에게 늘 이렇게 다가서시며 너희가 그럴 수밖에 없는 사람이지만 그런 존재이지만 그러나 너희가 이렇게 되면 이렇게 행동하면 너희는 그나마 그 가운데서 가장 최선의 것을 경험할 수 있어, 누릴 수 있어, 완성시킬 수 있어 라고 가르쳐 주셨습니다. 그게 뭐냐? 바로 본을 보여주신 것들입니다. 예수님께서 제자들의 발을 씻겨주셨던 그 장면 기억하시나요? 예수님께서 제자들의 그 발을 씻겨주신 이후에 제자들에게 무엇라 말씀하십니까? 너희도 하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내가 너희에게 이렇게 하고 있는 것처럼 너희도 이렇게 하기만 하면 돼 라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바로 본을 보여주시면서 우리가 그대로만 하면
너희 스스로는 할 수 없지만 내가 가르쳐 준 대로만 하면 너희는 완성된 그리스도인이 완성된 제자의 삶을 살 수 있을 거야 라고 이야기하시는 거죠. 예수님은 제자들의 모든 것을 알고 계셨습니다. 흔들리고 부인하고 심지어 저주하실 것도 예수님은 알고 계셨습니다. 그러나 놀랍게 변화된 진정한 제자로 살 수 있다라고 하는 것도 예수님은 또한 알고 계셨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그들에게 본을 보여주신 겁니다. 히브리서의 저자가 이렇게 말을 합니다. 믿음의 주요 또 온전케 하시는 이인 예수를 바라보자. 믿음의 주요 온전케 하시는 이인 예수를 바라보자. 히브리서 11장 2절의 말씀이지요. 우리가 예수께 시선을 고정해야 되는 이유, 그것은 주님의 삶을 보기 위함입니다. 주님이 어떻게 사셨는지를 보기 위함입니다. 주님이 어떻게 사셨는지를 보고 우리가 우리에게 본을 보여주신 주님의 삶을 살기 위해 주님의 그 결을 쫓아갈 때에, 따라갈 때에 오늘 우리는 주님의 영광의 자리에 또한 함께 설 수 있는 은혜를 누리게 될 겁니다. 고린도전서 11장 1절에 내가 그리스도를 본받는 자 된 것 같이 너희는 나를 본받는 자 되라 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사도 바울의 고백이지요. 내가 그리스도를 본받은 것 같이 너희는 나를 본받아라. 사도 바울의 우선된 고백은 나는 그리스도를 본받기 위해 본받는 삶을 선택했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믿음의 성도 여러분, 여러분의 하루하루의 삶이 부끄럽지 않은 삶이 되기를 원하십니까? 물론 우리 안에 우리의 노력과 열심으로 완벽한이라고 하는 조건을 충족시킬 수는 없지만, 그러나 그리스도를 본받는 삶에 대하여 우리가 수고하기를 포기해버리지 않는다고 한다면 신압으로 우리는 어느 순간 서서히 주님의 형상을, 주님의 삶을 닮은 대로 살아가는 바로 그 믿음의 제자 될 줄 믿습니다. 오늘 우리의 삶을 주님의 삶의 결에 맞출 수 있는 은혜가 있기를 원합니다. 주님을 본받아 주님이 기뻐하시는, 그리고 주님이 사셨던 삶을 살아내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원합니다. 주님이 우리에게 힘 주실 것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좋으신 아버지 하나님, 우리는 연약합니다. 우리의 수고와 노력으로는 아무것도 할 수 없음을 압니다. 그러나 우리가 주님을 본받기 위해 주님께서 사셨던 것을 바라보며 그 삶을 살기로 작정하고 조금씩 수고하고 노력해 갈수록 오늘 우리 안에서 그리스도의 향기가 뿜어져 나올 줄 믿습니다. 주님, 우리의 시선이 주님께 머물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을 본받는 그 삶을 살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내가 살지 아니하고 주님이 사셨던 삶을 살아가기를 원합니다. 사람들과의 만남 속에 또 내 마음의 감정에 내 생각의 모든 흐름들 속에 주님을 본받는 자 될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도 주님을 본받아 주님의 삶을 살아내는 저와 여러분들 되기를 원합니다. 오늘도 주님께서 힘 주실 것입니다.